우리 함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참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많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이 자리가 편해질까?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자꾸 생각이 자꾸 드니까 조금 이 자리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생 편하게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죠. 전도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시 이제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로마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황제 글라디오의 명령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떠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남편 아골라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골라가 더 이상 이제 로마에 있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브리스길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 바울을 이제 만나고 서로 이제 또 생업이 같아서 이제 함께 거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브리스가 부부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이제 헌신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짜 전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여정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또 바울과 이제 전도팀이었던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오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6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대적하고 또 대적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여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는 가장 싫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진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게 방해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갑자기 뭐 조용했던 곳이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석 현장에 가면은 딱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차들이 그 좁은 길로 막 차들이 막 지나가고 막 오토바이 지나가고 서로 막 갑자기 막 아는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그렇게 돼요. 이번에 주일날에도 이제 아는 동생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만난 가운데 이제 조용한 곳을 찾으려고 이제 카페를 찾아갔어요. 근데 카페가 쉽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롯데리아를 보고 이제 봤는데 거기 유리가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저녁 때가 지나서 그런지 이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 여기다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는 복음을 제시하려고 그 전에도 막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막 들었을 때는 손님이 없었어요. 근데 딱 그래 이제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막 키오스크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뭐 햄버거 먹고 뭐 가족들끼리 와갖고 막 낄낄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잠시만 조용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항상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할 때마다 신기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갑자기 뭐 전화가 온다든지 이제 영접만 하면 또 뭐 이제 복음 딱 제시하고 또 딱 영접할 때만 또 영접을 안 한다든지 또 영접 기도할 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 하잖아요. 그리스도만 얘기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심각한 사람들인 거죠. 사단이 이렇게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전달됩니다. 반드시 증거돼요. 그래서 7절에 우리 18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8절에는 회당장 또 그리스보의 온 집이 믿게 되며 또 고린도 사람들도 믿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응답도 주세요. 또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세요. 어떻게 힘을 주시냐? 9절에 이제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뭐라고 침묵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늘좋은 교회 여러분들에게 전도자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시고 더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마석 현장에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뭐 가진 수단 방법 뭐 많이 이렇게 했죠. 근데 딱 그때는 응답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안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또 이렇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을 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에 전도 캠프 했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만났던 필리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 제시하고 그리고 너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을 들을래? 근데 전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다. 나 듣겠다. 우리 그럼 약속 시간 잡자. 그래서 약속 시간 잡았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되나 보다. 응답 주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닌가 보다.
근데 이제 더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또 다시 한 번 더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같이 지속해서 말씀 듣기로 하지 않았냐 이번에는 어떠냐 그랬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흔쾌히. 그 이후에도 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현장을 밟는데 2주 3주 지났나요? 그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슈퍼 안에서 만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만나서 그 친구에게 야 왜 우리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고 연락도 안 되냐? 그럼 오늘부터 하겠다.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지속해서 이제 복음 편지를 전하고 있는데 또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하는데 이게 언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는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되면서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영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너 계속 말씀 들으려면 이 친구 같이 따라와서 말씀 나누자.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또 전도 현장을 밟고 있는 이제 권사님들 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힘을 얻고 또 되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나 있으세요 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또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열매를 맺는 중인 것 같아요. 예. 또 뭐 언제 맡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복음은 증거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들어가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중앙대는 이제 또 마석 현장과 다르게 또 다른 열매로 저 개인적인 열매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중앙대 현장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다 바빠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 또 어쩔 때는 또 시험 기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말을 걸면 너무 인색해요.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인색하잖아요. 굉장히 다 이어폰 꽂고 있고. 그래서 방향을 조금 돌렸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따르게 눈을 떠 보니까 이제는 그 현장 속에 이제 외국인이 많은 것을 좀 확인하게 되고 외국인들한테 좀 인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과 다르게 인사 굉장히 잘 받아줘요. 이름 물어보면은 이름 대답해주고 또 뭐 물어보는 것마다 답변 다 잘해주거든요. 심지어 뭐 저의 이름을 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현장에 가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 영어 이름 하나씩 짓고 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어보는데 뭐 주영 그러는데 영훈, 성미 뭐 이러는데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 하나씩 이렇게 짓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이 또 일본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을 좀 마음에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을 이제 찾고 있어요. 또 같이 또 현장에 가는 이제 조영훈 집사님이 또 일본어를 또 능숙하게 또 잘 하시기 때문에 또 저랑 같이 이제 현장을 돌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도 말 걸기도 참 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영훈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이거를 일본어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스미마생부터 하셔야 되고 이제 니혼진 데스까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도 니혼진 데스까 그러면 웃어요. 예. 그렇게 이게 좀 이렇게 조금 얼굴을 좀 익혀두면 나중에 좀 마음의 문이 또 열릴 테고 3번, 4번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면서 뭐 외국인들한테도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영어 인사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은 증거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지속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받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또 내 실력, 내 능력과 노력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그럼 현장 속에서 나는 뭐 하냐? 성령의 인도 받는 것뿐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전도자에게 이제 초월할 힘을 주시고 또 정복할 능력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라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그 강단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견고한 복음으로 각인되고 또 견고한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령으로 체질 가운데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에 굉장히 막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반드시 증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기를 힘쓰는 늘 좋은 교회, 견고한 늘 좋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확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공동체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우리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음화 당연히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운동에 집중했을 뿐인데 가정복음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쪽에서 힘쓰고 있는데 이쪽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했을 뿐인데 또 다른 응답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네팔 사역 가서 지금 사역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는 길까지 우리가 함께 마음 담아서 힘써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가셔서 사역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목사님에게 초월적인 응답으로 목사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응답받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보이는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받을 은혜와 축복을 확인케 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